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이제 새로운 언어권에 들어가면 뭐 다들 비슷한 경험 있으실 텐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얘기했었던 저의 맥도날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신신티 처음 내려오는 길에 혼자 주문할 일이 드디어 생겼어요. 맥도날드 갔는데 빅맥하고 프렌치 프라이스를 스프라이트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그 햄버거랑 음료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같으면 뭐 그냥 음료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주문을 했는데 뭘 받았을까요? 빅맥과 프렌치 프라이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이제 음료 달라고 주문할 용기가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랑 프렌치 프라이스를 그냥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초반에 있었던 일화들을 예전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죠.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으면서 속으로 저를 비웃었던 모 형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시온이 오늘 안 왔는데, 시온이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속으로 비웃었는지 아니면 뭐 기억에 오래 남았는지, 몇 년 지난 후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년쯤 지났을 때, 제가 이제 본당 그 교육관에 이제 제 오피스에서 뭐 준비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 하면서 저를 부르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웃으면서 들어오는, 무슨 일이야? 라고 이제 봤는데, 자기도 어제 저랑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엄청 속으로 사실 비웃었는데, 그 친구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 가고 영어 잘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자기에게도 있었다면서 자기도 차마 음료 주문을 못하고 프렌치 프라이스랑 햄버거랑 먹었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면서 저희 둘이 얼마나 같이 즐겁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해보면, 그때를 이제 돌이켜보면요, 어쩌면 이제 같은 기억을 경험하고 같은 어떤 어려움들을 함께 경험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약함의 자리에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해 보았다라는 것은 큰 경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몇 주간 우리 교회 성도들, 또 특별히 젊은 청년 세대와 또 젊은 부부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약속을 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자리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어떤 삶에 다가오는 큰 도전되는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그걸 헤쳐나가고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이야기에 같이 함께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과정을 함께 해온 그 연약함의 자리에 있어봤던 적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의 어떤 상황인지를 품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연약함의 자리에 처해 있어 보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의 자리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해력과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사람이어서라기보다, 여러분이 어쩌면 그 같은 아픔에 대한 경험의 공유가 있고, 그 시간을 통과해봤던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는요, 원하지 않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자리와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졌지만 가급적 내게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우리 삶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건강의 문제와 한계로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또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또 자녀나 부모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선택하고 움직일 수 없는 특수하게 처해진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민자로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고요,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이렇게 여행하고 오신 분들은 우리 돌아왔을 때, 목사님 어딜 가봤더니 어디가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거기 참 살기 좋겠네요. 거기 참 매력적인 도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신시내티에 사는 게 평생의 꿈이에요. 막
이런 얘기는 제가 아직은 제가 못 들어본 거죠. 네, 누군가 신시내티에 가보고 참 좋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한국에 있을 때 이민자로 여기를 생각한다면 이 도시가 여러분의 꿈의 도시에 들어가는 만큼 알려지거나 그런 도시는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은혜와 또 환경들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직장, 학교, 뭔가 목표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자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본인이 의도하지 않던 상황 속에 자꾸 내몰립니다. 자기가 있고 싶고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자꾸 있으면 안 될 곳에 자꾸 상황적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22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짧지만요, 거기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21장 전체를 설명해주는 이 내용, 이 짧은 구절 안에 참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사울에게 피해서 노비란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사울에게 쫓기니까 극단적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울에게서 도망가려면 사울의 적국으로 도망가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가드라는 땅에 갔어요.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지금 다윗이란 사람은 가드 땅에 가면 어떤 취급을 받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자기 나라의 장수를 죽인 원수 적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생각했을 때 사울에게 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편에 넘어가 있는 게 낫겠다 하고 결정하고 갔다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정도의 상황에 결정을 하고 다윗이 가드 땅에 가서 살아남으려고 무슨 짓을 했냐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 동공의 눈에 힘을 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문짝을 긁으면서 그렇게 나는 당신들에게 위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가드 땅에서 연기하면서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적국에 가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하는, 거린 미친 사람 행세해야 되는 그 상황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다윗의 많은 이야기들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간적인 실패와 원치 않던 경험들이 많이 다윗의 그 여정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내가 그때 그런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아닐지도 모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라면 괜찮았을 거야가 아니고요, 우리가 똑같은 경험 속에서 그 문제 상황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난 지금 어떤 신세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 도망가고 있잖아요. 도망자라고요. 도망자 신세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자기의 지난 선택들과 결정들을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한 측면을 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망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있어야 될 곳으로 보내고 경험시키는 여정 중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간적인 실패와 연약한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뜻 하면 다윗이 뭐 왕궁에 있는 것, 다윗이 어디 땅에 있는 것, 자꾸 우리가 지명,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에 합한 왕으로 준비시켜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주목하고, 그걸 다윗이 지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지 아닌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기준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뭘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으로 준비되어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다윗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을 준비시켜가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서 거기 가서 좌절도 하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실패했다고 느꼈겠어요. 앞날을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과정들을 지금 그가 통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나 왜 여기에 이러고 있지? 나 분명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그래도 붙들고 지키고 신뢰하는 그 훈련 가운데 있었던 것,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하고 자라고 있었다는 것, 그 믿음은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믿음으로 지키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다윗 안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무슨 믿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지 않고 신실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자기가 선택했던 인간적인 실패와 연약함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그 인간적인 방식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금 가드 땅에 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등 떠밀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살겠다, 차라리 여기서 내가 도망자 신세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보다 차라리 적군에 가서 미친 척하는 게 낫겠다 하는 그 자기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속된 여정을 경험하며 점점 더 자기의 인간적인 방식들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빚어갈 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또 등 떠밀려 아둘람이라는 굴 안에 들어갔고 어둠의 자리에 또 들어갔는데 도망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도착한, 어쩔 수 없이 온 곳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을지언정 하나님의 큰 계획과 약속 안에서 그 아둘람 굴은 하나님이 다윗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며 훈련시키는 장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불러일으키시는 자리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22장 2절 한번 보세요.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인생의 정말 절망적인 실패, 최악의 자기 존재가 부정되는 것 같은 자괴감을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정말 어찌 보면요, 거기서 밑바닥을 경험했을 겁니다. 거린 행세 하면서 그곳 안에서 사람들의 무시와 비웃음과 침뱉음을 받았을 거예요. 그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윗 입장에선 여러분, 지금 자기는 도망자 신세라고 했잖아요. 도망자는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요. 움직이고 혼자 조용히 움직여도 모자랄 판에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건 이제 어딜 가도 다 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이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제가 모두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여러분 지금 100명이 안 되는데 100명만 돼도 제가 숨이, 만약에 내가 다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400여 명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지금 한 4-5배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아둘람 굴 안에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처지를 보면 다윗이 내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을까요? 다윗은 그들이 처한 상황들과 형편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내면의 품이 그때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게 있어요. 우리 대부분 뭘 주목하냐면요, 내가 무엇을 갖고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뭘 하고 싶고 뭘 누리고 싶고 뭔가 어떤 지위를 갖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가지고 싶다라는 것에 우리의 생각들이 주목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요, 내조차 지금 내 자신이 지금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와, 무겁다, 이거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내 삶에 들어왔다고 느낄 때, 그것은 내 사명이나 내 인생의 어려움과 꼬임이 시작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부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됐다라고 다윗이 인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고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지금 우두머리가 됐다고 했죠.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하면 이제 그 약간 형님 하면서 두목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바는 다윗이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헤아리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리더가 됐다는 걸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모인 거예요? 다윗이 그를 품은, 나 자신을 400명의 내가 한 사람이지만 나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신뢰하고 다윗에게 왔던 거죠. 다윗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짐이 아니라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증명으로 그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몰렸던 건 그 아둘람 굴이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한 공간이 아니라 사명을, 그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공간에서 준비되어 가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다윗 왕궁을 준비하는 공간이 되게 했던 겁니다. 이종일 목사님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했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미국의 시인 아치볼드 맥클리시가 남긴 문장에 있어요. 함께 같이 한번 보실까요? 경험을 통해 배우는 아픔보다 더 진한 아픔이 있다. 바로 경험을 통해 배우지 못하는 아픔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고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뭔가를 배워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아픈 게 뭐래요? 경험은 하고 있는데 배워야 될 거 못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는 아픔의 실상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어떤 관점, 생각들을 잘 보세요. 대부분요, 내가 직장이, 나의 위치가, 나의 학업이, 나의 어떤 처해 있는 환경이 바뀌면 나는 정말 괜찮을 것 같다 하고 그 자리와 소유할 어떤 대상들을 탐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뭘 안 하냐면 내가 정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못 봐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리는 탐내고 그 소유는 탐내지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으로,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크고 좋은 것들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문제 상황 속에 빠뜨리는 어려움의 도구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뭘 봐요? 그냥 내가 이걸 가지면 되겠다, 가지면 좋겠다, 이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다, 대부분 그거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다윗이요, 경험하고 있었던 이 관계 안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국을 세워가려면 문제 상황, 압제받는 사람들이요, 억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무언가 곤경에서 압박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채권자들에게 쫓겨가면서 빚 때문에, 돈 때문에 궁핍함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모든 억울한 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이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간이 없었으면 다윗도 왕이 돼서 사울과 같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움은, 문제 상황은요, 우리의 사명이 재확인되고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발견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 근래에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 별로 물어보지 않으시지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마 저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넓어지는 걸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내 연약함,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연약함을 경험할수록 내 연약함이 나의 자기 연민으로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넓은 품으로 바뀌어지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다른 이들을 품어냈던 그 품이 넓어지는 것은 그 인생의 어둠의 거리를 왕래하고 경험하며 또다시 굴 속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굴 안에 자기같이 어려운 사람들, 또 우글우글 모여있는 곳에 모여서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내 인생의 목적이 즐거움, 뭔가 순탄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라면 여기서 무슨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다윗은 아둘람에서 불쌍한 이들을 도운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다윗이란 존재가 빚어져가는 곳으로 그 굴을 통과해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 드러나는 고백이 있습니다. 22장 3절. 이제 부모님이 물 모시고 다니기엔 너무 어려운 제한사항이 있으니 모압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부모님을 좀 맡깁니다. 3절에 모압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를 좀 여기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탁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으면 이 도피와 이 과정들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가족의 생계 책임지는 건 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이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부탁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자,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라고 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 때까지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인생 지금 나도 나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 때까지 저희 부모님 좀 부탁드릴게요 해요. 아둘람에 있었던 다윗의 영적 상태가 이래요. 지금 상황, 내 상황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몰라요. 자기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 그 믿음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고 소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요, 우리는 똑같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고 분노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정해놓은 뜻에 하나님이 그걸 맞춰서 해주셔서 좋은 하나님, 안 좋은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현해 가시길 원하는데,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이걸 가지면,
내가 이걸 누리면, 내가 이렇게 되면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그걸 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세계와 은혜의 시선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삶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성장, 변화, 성숙이 있었던 때 생각해 보세요. 언제셨어요? 너무 편해, 너무 요즘만 같으면 좋겠다 했을 때 여러분 안에 변화, 성장, 성숙이 일어나셨습니까? 참 부정하고 싶게도 내가 마주했던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때, 그 상황,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통과해 갔는지 경험 속에 배우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분별해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장과 성숙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 볼 때도 실패 없는 인생 보고 부러워하고 실패 없는 사람처럼 거기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실패하고 연약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을 경험하는 인생들을 보며 감동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 지체가요, 한국에서의 그 집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전세 문제가 좀 있었어요. 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집의 크기와 관계없이 전세금이라 하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젊은 사람에게. 근데 그 젊은 사람에게 큰 돈을 좀 못 돌려받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타고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들겠어요. 일하면서 모은 돈일 거 아니에요. 그 힘들었던 그 상황들을 몇 년간 기도를 하는데 이게 상황이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됐냐면, 근래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집주인, 제가 생각한 그 집주인 진짜 열받을 것 같거든요. 너무 싫을 것 같거든요. 대책도 없고 뭐 자기 아프다고 그러고 막, 그게 세입자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분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표적기도,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도를, 그 가정의 기도를 바꾸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가정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더래. 상황이 똑같더래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주셨다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돼서 그 전세금이 통장에 다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맛있는 거 좀 사,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사줘야겠죠? 그 날이 언젠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 속에서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 속에서 바뀌고 변화하고 있는 한 가지를 봐요. 저는 나중에 이 가정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소유와 재산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순종이 준비되었을 때 많이 누리고 많이 받아서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어야 그걸 우리가 이런 자격이 있고 뭐 그래서 우리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고 없어서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이미 변화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가는 것이 있는 걸 본인들은 모르겠어요.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저는 그게 보여서 마음 한켠으로 안타까우면서 제 마음 안에 소망이 불어넣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문제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내 인생이 밀리고 밀려요. 실패하고 실패해요. 그리고 꼬이고 꼬인 상황에 내던졌다고 느끼는 그 자리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문제보다 큰 사랑, 그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이루면 좋겠어요. 만 주목하실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 되어 나를 삼키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악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내가 그걸 다룰 수 있는지, 그걸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훈련받고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정말 괴로운 일들 가운데 살아갔는지 아세요? 다윗의 왕궁에서 인생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요, 다윗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부러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그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저런 촌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했던. 근데 다윗은요, 궁이 아니라 굴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거기 있으면 될 거야, 내가 그거 무엇을 하면 될 거야, 내가 어떤 위치에 가면 될 거야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때로는 어둠이라고 느껴지는 그곳,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지워졌을 때 사람들은 모욕하고 침뱉고, 야 네가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가장 어두움의 자리, 모든 죄인들이 기피하는 최악의 형벌의 자리, 그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가장 극심한 고통에서 죽어야 되는 그 절망의 자리,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달려 서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궁극적인 어둠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확증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곳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곳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회복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서 못하셨겠어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절망과 어둠의 자리가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사명의 자리였고, 그 사명의 자리가 회복된 끝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궁극적인 어두움과 문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찬양팀 나오세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게 보이는 그 길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에휴 그거 가지고, 그렇게 누군가 대답할까봐 말도 못 꺼내는, 누군가 앞에서 자랑도 못하는. 사랑 여러분, 근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알 때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네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 위해 주실 거예요. 이걸요, 목사님 또 시켜, 교회 가면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할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하지 말고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잘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씩 손잡고 얘기해 보세요. 그렇다고 진짜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위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해주실 거예요. 그 잘해주는 게 여러분 생각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것의 이유를 확인하고 아는 날이 올 거예요.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내가 인도한 애가 아니고 우리 주님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